자, 오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세입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을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먼저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죠.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삼일체의 제2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그렇게 시작이 돼요. 성령을 믿사오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참여하십니다. 창조 사역에도 참여하셨고 구원 사역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와 근원으로서 우리 위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분이라면 이 두 분과는 다르게 성령 하나님은 헬퍼로서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돕는 분.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보혜사 이렇게 보혜사. 헬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스피릿 영이라고 불리는 것은 왜 영이라고 불리실까? 거룩한 영, 성령이라 불리시는 것은 그분이 쉽게 규정이 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학자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른다 그렇게 설명하셨었죠. 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한 것처럼 바람과 같으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바람 같으신 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규정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 바로 헬퍼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스피릿이라고 영어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에 들어오셔서 거처로 삼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 안에, 새롭게 되어진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 속에서 온갖 생명 운동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단지 에너지와 같은 어떤 힘, 능력 같은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을 능력, 단지 힘, 강한 어떤 그 무엇이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지를 못하고 그분을 사용하려고만 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능력으로 힘으로만 인식하면 여러분이 신비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무모한 성령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람 같은 인격
혹은 인격적인 바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하시면 영이시죠? 영은 볼 수도 만질 수도 붙잡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 같으신 성령님, 이렇게 인격적인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시면 더 올바른 생각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적인 것은 뭐냐? 첫째는 현재화 사역입니다. 현재화 사역. 두 번째는 내재화 사역입니다. 한자로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화 사역. 근데 현재화 사역이란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의 현재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었던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사역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그게 현재화 사역입니다. 만약 성령님의 이 현재화 사역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그리고 부활 사역은 2000년 전 저 중동의 팔레스타인의 한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일하실 때 과거의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신앙인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역사, 이삭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이 나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현재화의 사역입니다. 자, 그럼 내재화의 사역은 뭐냐? 우리의 바깥에서,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의 심령 안의 사건으로 바꾸십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겠습니다. 2000년 전 나의 삶의 바깥에서 일어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이 나의 내면에서 구원으로 작동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그 사건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없애 주시는 내재적 구원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셨던 바깥에서의 그 사건이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내재화, 우리 심령 안의 사건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없다면, 성령의 일해 주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사역은 우리와 별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해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증거했던 그 사건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어지고 저들의 변화가 나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와 상관없는 바깥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제목을 그래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해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안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 현상을 우리에게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저 멀리만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뜻들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 소원으로 심겨져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일, 그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재와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팔자가 있다 그러잖아. 팔자. 손금 보면서 팔자를 보고 사주 뭐 이렇게 보면서 또 팔자를 보고 그 팔자를 보는데 당신은 이런 인생이다 저런 인생이다 말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의 구원사의 역사가 내게 일어남과 동시에 우리의 팔자는 하나님 팔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 팔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운명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제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셨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그 음성을 그 고요한 새벽 시간에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오셨을 때 저는 자발적으로 교회를 찾아갔고 주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 운명이 바뀐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듣기만 하던 그 신앙이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고 내 운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다른 선택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째로 성령께서 오시면 삶에서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은혜를 또 누리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랬죠. 성령이시죠. 근데 이 영을 받고 나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것들을 다 알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 받으면 초기에는 감동을 잘 받습니다. 감동을 많이 받게 되고 그 다음 후기에는 적용을 잘하게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자극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자극을 좋게 해석하게 돼요. 좋게 보게 됩니다. 삶을 좋게 본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큰 역사입니다. 일단 좋게 보기 시작하면 열매 맺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지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언제 공부를 열심히 잘했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생님을 좋아하고 또 선생님 그 과목을 좋아하고 또 선생님의 모든 것이 좋아 보였을 때 가장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목은 아무리 공부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좋아지면 그 과목도 좋아지고 쉽게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경험이에요. 언제 우리의 삶이 가장 잘 변화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거나 고행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삶에 찾아오는 자극들이 좋게 보였을 때 가장 잘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내 삶에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것도 좋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아버지하고 차이가 안 좋았다는 거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제가 이제 크고 나이가 들고 또 애도 낳고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지극히 나를 사랑하셨었다. 그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셨어요.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해줄 줄도 잘 모르셨고 항상 규칙주의자였고 항상 본인이 당신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있었고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그래서 늘 아버지가 어려웠고 두려웠고 부담스러웠고
좋은 감정이라고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에게 항상 엄한, 나에게 도달할 수 없는 그 목표를 항상 제시하고 도달하지 못할 때 가차없이 마음의 채찍질을 가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으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어머니는 또 달랐죠. 어머니 항상 안아주시는. 여러분의 어머니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엄마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서글픈 일이에요. 너무 다른 사람, 다른 아이들의 일이지만 울컥해지는 상황이 뭐냐?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데 엄마가 없을 때. 참, 저도 이제 그런 엄마가 더 가까웠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다 보니까 내 인생의 모든 일어났던 일들이 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들로 좋게 보여지고 좋게 여겨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허락하신 것 같다. 나쁜 일, 굳은 일들 다 바로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크게 들었어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조차도 바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줄 잘 모르는 분이셨으면서 동시에 우리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표현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억지로 결혼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15살, 16살 때 이미 도시로 나가셔서 다른 일을 하셨어요. 막내셨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사신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나이가 찼는데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누구 데려오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집에서 색시를 찾으신 거예요. 찾았는데 참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소문을 들었어요. 어디 가면 전라남도 영암 매월리라는 곳을 찾아가면 아주 예쁜 처자가 있다. 아주 건강하고 아기도 쑥쑥 날 것 같은 처자가 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옛날이니까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겨울 건너 그분이 계시는 곳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처녀의 집에 도달했더니 마침 무슨 병이 돌아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 누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발길을 돌리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려고 했는데 그 마을 입구에서 마을 위에 조그만 이 초가집에서 마루에다가 다듬이 돌을 놓고 다듬이질을 뭔지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다듬이질을 하는 댕개의 머리를 한 아가씨를 본 거예요. 뒤태만 봤는데 꿩 대신 닭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이 아가씨 혹시 결혼 안 했으면 이 아가씨라도 한번 물어보자 하고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 들어와서 만난 그 아가씨가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없을 뻔한 거죠. 그분 아가씨가 안 아팠었으면 아버지가 그이하고 결혼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신부를 다 준비시켜 놓고 다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서로 절할 닭도 이렇게 딱 놓고 뭐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요. 저희 아버지에게 전보를 친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부친 위독 급히 귀가 바람 이렇게. 그때는 전화도 없고 그러잖아. 급 귀가 바람 부친 위독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프시다니까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오셨어요. 다른 걸로 하면 절대 오시지 않을 분인데 왔는데 동네 어귀에서 형님들이 양쪽에 팔을 딱 낀 거예요. 도망갈까 봐.
그 끌려서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랑 신부 맞절하고 그리고서 이제 신혼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또 떠나시고. 제가 태어나지 않을 뻔했죠. 근데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너무 놀랍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만날 수 있지? 저런 케이스가 세상에 얼마나 될까? 어쨌든 저는 큰아들로 이제 태어났고, 자, 그걸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벌어졌던, 아니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나에게 어떤 자극으로 다가오느냐, 다 좋게 보이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게 크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걸어왔던 모든 일들, 산의 정상만이 아니라 저 골짜기에 처박히는 일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다 아멘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특히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오해를 받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이런 오해를 받았겠는가. 그래서 모든 좋게 보는 것들이 큰 역사의 시작이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동안에 무언가가 좋게 보여졌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그대의 마음에 나타난 거예요. 좋게 보인 그 일도 감사하지만 그 일을 일으켜 주신 바람께 성령님께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을 좋은 일로만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일을 일으켜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 번째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 달리실 때와 그 후의 모든 역사가 우리의 현실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어릴 적에 우리 큰아들 현동이는 공중으로 들었다가 또 받을 때 겁이 없어요. 너무 깔깔대면서 좋아해요. 그냥 신나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빠가 한치 어긋남 없이 자신을 안전하게 받아줄 걸로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겁 없이 신나하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은 달랐어요. 좀 던질 때마다 움찔거리면서 굉장히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위탁이고 의뢰함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신뢰, 의뢰함이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위탁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고 위기를 작게 보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걸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시는 선물처럼 보여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평강의 선물을 주시는가? 이 절대 평강.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세상보다 크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평강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또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이 사람에게 평강이 찾아온다. 평강이 자리 잡는다. 그 말씀이죠. 현재가 아무리 평탄하더라도 세상을 하나님보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평강을 선물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노래 부른 분 있죠. 테시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내일의 불확실함 속에서 영혼의 불안과 염려는 불신앙적인 마음을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오는 까닭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로 호송됩니다. 그런데 로마를 향해서 항해할 때 배를 타고 지중해에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저 로마로 배를 타고 항해할 때에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람이 어찌나 살벌했던지 광풍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광풍, 미친 바람. 배가 미친 바람을 만난 거예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배에 실려있던 화물을 다 바닷속으로 던집니다. 그 무서운 풍랑 속에서 선장도 떨고 있고 선주도 떨고 있습니다. 배 주인과 선장은 다르죠. 선장, 선주 다 떨고 있습니다. 바울을 호송하던 로마 장교와 군사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풍랑 앞에서 떨고 있는 선장, 선주, 군인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인생의 엄청난 위기 앞에서는 과거의 경험도 소용이 없게 될 때가 있고요. 소유한 재물도 쓸모없고 칼과 권력도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배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평강을 끼치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한 사람뿐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풍랑보다 크다고 믿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이 다 좋게 보인다고. 바울은 지금 그런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을 그래서 위로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이 어디서 온 거예요? 평강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미친 바람보다, 배를 삼켜버릴 듯한 이 미친 바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셔라고 믿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심, 평안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풍랑보다 내가 더 크다는 것을 믿느냐? 너는 부동산 경기보다, 추락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보다 내가 크다고 믿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 몸을 쑤시고 아프게 만드는 그 병보다 내가 크다고 믿느냐? 이걸 지금 묻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평강의 선물을 주세요.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령의 평강을 주시거든 평강을 주시는 그분께, 그 바람께 감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 자신에게 좋게 보이거든, 은혜의 손길이 보이거든 그분께 감사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마지막 셋째로 소원의 거듭남이 나타납니다. 소원이 거듭나게 돼요.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계속해서 받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공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소원을 따라서 환경과 운명을 개척해 나갑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런 영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아주 재밌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주인공 이름이 멜빌입니다. 멜빌. 근데 이 남자는 강박증에 사로잡힌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강박증 때문에 현관 자물쇠를 이렇게 셋이나 달아요. 그리고 셋을 달았는데 셋을 잠글 때 이 첫 번째 것을 세 번을 잠갔다가 열었다 잠갔다 세 번을 하고 두 번째 넣어서 또 열었다 잠갔다 열었다 잠갔다 열었다 잠갔다 또 세 번째도 잠갔다 열었다 잠갔다 열었다 세 번을 합니다. 전부 몇 번 잠근 겁니까? 9번 잠근 겁니다. 길에서 금이나 선은 절대 밟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을 딛다가 금이 보이면 금이 없는 곳에 발을 딛습니다. 비누도 장을 열면 비누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뜨거운 물 틀어놓고 그리고 비누를 하나 꺼내서 비닐을 벗기고 물에 적셔서 한 번 부빈 다음에 그 비누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한 번 더 씻어야 되겠다 하시면 또 하나 꺼내가지고 또 비누 또 씻고 집어넣습니다. 한 번 쓴 비누는 다시 사용 안 해요. 식당에서 주는 포크, 나이프의 위생 상태도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준비해간 포크와 나이프로 식사를 합니다. 매사에 신경질적인 멜빌입니다. 식탁에는 항상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늘 앉던 자리에 다른 손님이 앉아 있으면 반드시 시비를 걸어서 그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맛있어? 이러면서 아 이거 파리가 많네 이러면서 기어이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요. 식당 종업원들도 멜빌을 아주 싫어하고요. 상대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 분 손 들어봐요. 그런 그가 어느 날부터 거기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캐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영화 가운데 멜빌이 그 캐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캐롤에게 말합니다. 어느 날 말해요. 내가 오늘 당신을 칭찬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캐롤이 해보라고 이렇게 재수없는 인간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강박증이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약을 복용하면 60% 정도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약 먹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강박증이라고 하는 이 약한 부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캐롤은 아니 나를 칭찬해 준다더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하는 투로 이렇게 45도로 내리 깔아서 봅니다. 아니 나 칭찬한다더니 네 병 있는 거 왜 나한테 얘기해요? 그런 눈빛으로 쳐다봐요. 그러자 멜빌은 나는 약 먹기를 죽기보다 싫어하지만 당신을 만난 그날부터 집에 돌아가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 말을 듣고 약간 기분이 좋아진 캐롤은 뭐 그 정도로 칭찬이 되겠느냐 그런 표정으로 식탁에 앉으면서 그를 다시 쳐다봅니다. 이때 멜빌이 이렇게 말해요. 알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병에서도 낫고 싶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잠시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짓던 그 캐롤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활짝 웃으면서 말해요. 내가 일평생 들어본 말 가운데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래서 데이트가 시작되고 여행도 가려고 하는데 다 망치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소원이 일어나고 소원의 거듭남이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소원이 거듭나게 돼요. 소원이 달라져요. 이 소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죠. 이전에 포기해버린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소원이 잉태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 거지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이렇게 물어요. 어쩌면 이 질문은 불필요한 것이죠. 소경이 뭘 원하겠어요? 안전뱅이가 뭘 원하겠어요?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렇지만 질병의 노예가 된 사람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소원을 상실해 갑니다. 병이 길어지면 깊어지면 소원이 점점 없어져 가요. 실패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생애 진정한 소원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패와 좌절의 노예가 될 때 질병은 자신의 운명이 되고 오늘은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이제 희망은 사라지고 그래서 소원마저 병들게 돼요. 손과 발, 눈과 귀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한 소원도 병이 듭니다. 병이 길어지면 소원도 병들게 된다는 말이 심각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 5절을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처럼 한 푼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오직 그 경제적 소원만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5장 7절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기 병의 치료를 기다리던 병자가 다른 사람이 연못으로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남보다 먼저 도달하고자 하는 경쟁적 소원만 남을 뿐입니다. 소원이 병드는 거예요. 병든 몸 배후에 병든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아신 주님, 먼저 질문을 통해서 치유받고자 하는 그 소원을 주목하도록 자기 스스로 다시 회복하도록 만드셨어요. 인생의 타락 배후에는 소원의 타락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소원의 타락입니다. 소원의 타락이 중독자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중독자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심신을 파멸하도록 만드는 그런 약들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원이 병들면 그래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인간 최초의 타락도 소원의 타락에서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잘못된 소원이 있었죠. 그것이 모든 범죄의 뿌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이 타락한, 이 잘못된 소원이 있었고 그 잘못된 소원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전체가 범죄에 시달리는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최초의 타락이 소원 타락에 있다면 반대로 역시 변화의 첫 출발도 소원의 거듭남에 있습니다. 다른 소원이 생겨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소원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일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 휠체어를 타신 분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눈 하나를 실명한 상태의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마음에 뭔가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된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물었어요. 정말 낫고 싶으세요? 물었어요. 근데 낫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내가 일어서게 되면 여지껏 나를 밀고 나를 보살펴 주던 남편이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게 될까 봐. 그래서 난 낫고 싶지 않다.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실명의 한쪽 눈을 실명한 분에게 물어서 기도해 주는데도 낫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물어봤어요. 당신 정말 낫고 싶으냐?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원하느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조용히 자기 속마음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이것 때문에 직장을 지금 얻었고 장애인 자격으로 직장을 얻었고
만약에 내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내가 내 정상적인 실력으로는 더 이상 공무원이 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회복이 돼도 공무원이 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작년 그 티오가 떨어져 나가면 자기는 공무원에 쫓겨난다는 거죠. 낳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거짓 바디메오에게 물으신 질문은 소원이 타락해버리고 소원이 죽어버린 그 부분을 되살려서 병든 몸도 고치고자 하신 거였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뭘 원한다고? 보기를 원합니다. 뭘 원한다고? 보기를 원한다니까요. 이렇게 소원이 살아나도록, 소원이 거듭나도록 만드신 다음에 병을 낫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속 사정을 잘 아시는, 내 내면의 상태를 아시는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자기 소원을 잃어버렸거든요.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구태연해지면요, 그냥 종교적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소원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불타는 소원이 사라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병만이 아니에요. 가난이 지속되면 사람의 마음도 소원도 타락합니다. 건강한 소원이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소원마저도 잃어버린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면을 보실 때 우리의 죄를 향해서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병든 소원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고 현혹되거나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최선의 소원을 넣어주십니다. 어떤 분들이 나한테 자꾸 질문해요. 목사님, 제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나요?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그럼 난 반대로 물을 때가 많습니다. 네 마음을 들여다봐라.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진짜 자기 소원이 뭔지를 발견해라. 거기서부터 출발하자. 진짜 네 소원이 뭔지 네 마음을 살펴라. 왜냐? 성경에 나와 있다.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는데 우리 마음에 넣어줄 때 어떤 형태로 넣어주시냐? 소원의 형태로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난 이 일을 꼭 하고 싶어 하는 소원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보면 내가 멈추지 않는 나의 열정적 소원이 있음을 발견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도 그다지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해해도 실수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최선의 소원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의 소원을 넣어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변화시켜 주세요. 새로운 소원이 일어나거든 잊었던 소원이 다시 내 마음에서 일어나서 자리 잡거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소원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내 안에서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이죠.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친히 물으실 때 저는 가장 좋은 소원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끊이지 않고 가졌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저는 주님의 얼굴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서 항상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들려드렸는데 Day unto Day라는 노래예요. 제 소원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예언 사역자의 그 가장 깊은 갈망, 하나님 항상 하나님 보좌, 높은 곳으로 하나님 성령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높은 곳으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의 독수리들이 운행하고 있는 그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Day unto day 한번 들어보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세 가지를 일으키십니다. 첫째, 삶에서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나의 소원을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운명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성령 세례 다 받으셨으니까 방언으로 조용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언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쇼라바타리 오르스모살라바리아 콘노로시아라바테라비아 오로로케톤노로드 베레가리온 소로델 라데렌디아스 인프라 라데로 투메네코시 에발라티오르다마살라파데 두르스 파센트 인다라디아라보사르간다리안 살라디아라바스 할렐루야. 로카르도베레스모살라디아라바스 도르칸도로디 알란다라티아라바스 오르바시 아르보텐도로스마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 소원을 새롭게 하시고 저의 소원을 새롭게 하시고 제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가라다비아르도 모시아로 칸도로스 바살라디안토로스 이스라디아르도 모시아로 카리안 사라비알라바라티 오르가시아라바티안도로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조용히 한번 눈을 뜨시고 이제 옆에 계신 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분을 선택해 보세요. 두 분씩 한번 짝을 이루셔도 괜찮겠어요? 두 분씩. 네. 짝이 없으신 분은 누군가가 달려가서 짝이 되어주시면 더 좋겠고, 저 장로님은 저 뒤에 도 집사님 옆으로 가셔서 짝을 이루어주시면 되겠고, 오케이.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이지훈 권사님은 황상희 집사님하고 하시고, 우리 정천 집사님은 그 뒤에 젊은 청년에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물어보세요. 당신의 진짜 소원이 뭐냐고. 서로 좀 들어보세요. 진짜 제일 원하는 게 뭐냐고. 나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준성 집사님. 짝이 없는 분은 세 분이 짝을 이루시면 됩니다. 세 분이 짝을 이루세요.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주실지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오늘 돌파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물으셨어요? 충분히 알아들으셨어요? 네. 저기 사모님은 저기 저 부부팀에 합류하십시오. 서원주 집사의 소원을 들은 보라자매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하세요. 네.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걸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속내를 비춘다는 걸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격 고치세요. 그래서 성격 고치세요. 이런 거 하는 걸 아주 난처해하고 싫어하고 그런 분들 성격 아주 고치셔야 합니다. 소통이 막히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충분히 들으셨으라 믿고요. 이제 조용히 그분 손을 잡으시든지 그분의 어깨에 손을 얹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조용히 방언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 소원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방언으로 축복하십시오. 로파르코르스 마살라티아로돈스 이그라디아르스 모살라디아라바스 오그라디아르드 모샬로칸트리아 폰데스 이슬란다라 투마르카 솔로티아라바스 오르단지오르칼리 살라티아라바스 안드로디아르 콘드로스 마살라티아라바스 로브라시온드로 칸드로스 마살라카리아스 엘라바라티 마카리안 소로벨라티아라바스 인사로티아르드 모샬로켄다라시아라바스 론드로스 페르스토스 알라키아르도모스 이잘론데리온도로스 바살라티아라바스 이잘론다리온도로스 마살라카리안스 이잘로가리온 소로벨라이던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가시아로보텐도로스 얼가시아라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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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런 환상이 보입니다. 아주 녹슨 자물통입니다. 녹슨 자물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열쇠를 꽂아 넣어서 돌려도 자물쇠가 열릴 것 같지 않아요. 툭 튀어나오잖아요. 자물쇠가 이렇게 구부러 자면 탁 튀어나오잖아요.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것, 딱 굳어진 상태로 녹이 쓸어버린 자물통 같은데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느 사이인가 찰칵하고 열려서 무언가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내적인 거든 외적인 거든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